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오늘을 토마스 선데이라고, 도마의 주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토마스, 도마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상처들을 보여주시고 다시 살아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도마가 등장하는데, 도마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마는 언제나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이 불명예 스러운 꼬리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정말 도마는 그렇게 의심이 많은 형편없는 제자였을까? 오늘 본문은 도대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도마라는 제자를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도마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도마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고요. 디두모라고 또 불렀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히브리어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지만 쓰는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불렸던 거죠. 둘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도마의 다른 쌍둥이 형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보통 이 도마가 이 12제자 소개하는 그 이름에만 딸랑 나오는데,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도마의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도마와 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이야기하는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맨 처음 도마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사실 그 무렵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거슬려 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급하게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간 적도 있어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피해 입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지 못하게 말립니다. 거기 위험합니다. 거기 우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이에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누가 이런 도마를 향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도마가 믿음 없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면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거기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거기 가기 원하신다면 우리 죽을지언정 함께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허세나 호기를 부리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도마도 지금 분명히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도마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제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의 말씀이에요.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들려주시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을 향해서 가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길을 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자들도 다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모르겠어요. 그때 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지금 주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가신다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하는 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짜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도마에게 있어서 길은 어떤 길이냐면 눈에 보이는 길, 진짜 사람이 발로 밟고 걸어가는 그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현실주의자고 이성주의자입니다.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세계 안에서만 통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딱 알아듣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마는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도마가 알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는 길을 찾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었어요. 도마는 길을 물었고 그리고 길을 찾게 됩니다. 자, 우리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중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확신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돌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넘어가고 대충 그냥 함께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대충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 도마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떻게든 물어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못 자국 난 손도 직접 만져봐야 되겠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 거기 손에 집어넣어서라도 확인해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 믿음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마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던져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마가 원하는 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해답을 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길이다. 길을 물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대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도마가 찾던 길과 예수님이 알려주신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길이 진짜 길이었죠. 도마는 눈에 보이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물리적인 길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게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위치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위치, 좀 더 좋은 집, 더 좋은 사회적 지위와 성취,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길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길을 따라가서 잠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고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고 얼마나 대단해질지 모르지만 아무리 대단해지더라도 세상에서의 승리는 잠깐의 만족입니다. 잠깐 행복하고 잠깐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도 영원히 그 승리의 길에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환상입니다. 누구도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다는 거. 사실은 그 꽃길이요, 포장길이 아니고 비포장도로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모든 꽃길은 비포장도로래요. 각자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 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질문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안 믿어질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닥쳤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혼자 제풀에 꺾여서 내 믿음 다 잃어버리지 말고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답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도마는 지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른 길로 알려주시잖아요.
도마의 질문은 그래서 믿음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확신을 위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도마는요, 엔트리 넘버 12, 예수님의 최측근 12명에 들어갈 만큼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조금 이해 안 가도, 잘 모르겠어도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변에서 누구도 도마에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손가락질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대충 따라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야, 예수님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망신을 잠깐 당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믿음에 확신이 생긴다면 조금 부끄러운 것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상처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활의 몸을 내 몸소 느껴보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도마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물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참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 맞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 몰라요. 그냥 마음속에서 믿음이 막 넘실넘실 넘쳐나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 있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벌어진 그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어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한 발 더 깊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안 믿어지지만, 내 믿음이 지금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대로 믿어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한 걸음 더 깊숙이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만 한다면 이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게 될 거예요. 그때의 그 용기는 내가 용 써서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예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용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서 나올 겁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이제는 그 상처에 손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제자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도마의 믿음입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마는 그 이후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특히 말라바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사도 도마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도마교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의 남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믿는다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다시 8일 지나서 제자들께 다시 나타났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도마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직접 만져보면 믿을 수 있겠니? 그럼 만져도 괜찮아.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한 것을 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도마를 닮았어요. 경험하지 않은 것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해마다 반복되고 부활의 복음이 매년 선포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과연 성도들 중에 정말 부활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입술로 크게 소리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복된 일일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면 더욱 복된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잘 안 믿어지신다면 계속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척하고 있지 말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대신 주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대체 제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딥니까? 제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 어딥니까? 제가 주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주님,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좀 보여주세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입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런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신학대학에 처음에 들어가서 참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학이라는 게요,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모르는 게 많아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아질수록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 체프실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따졌던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도대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좀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 없는 저를 혼내주시던지 아니면 무슨 말씀이든지 좋으니까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정말 제가 철없고 당돌했던 시절이에요. 저는 그때 다행히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소리 들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도 건방지게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참 오래 방황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인생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존재가 내 삶을 감싸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비록 제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볼 수는 없었지만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그분의 손과 발을 느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냥 순종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아멘! 그냥 아멘만 크게 잘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사님 하는 말에 토달지 말라고, 그런 거 다 불신이라고, 믿음 없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 의심의 몸부림이 필요해요. 질문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런 몸부림도 필요합니다. 질문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할 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그걸 요즘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생기게 돼요. 지금 정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불신의 두려움을 맞설 때 비로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를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을 위한 질문을 던지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에게 감히 우리 도마를 닮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마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성도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엘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